할렐루야.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초기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빠른 경로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멀리 베레아 땅으로 우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거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그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행로에 권고함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데 잠시 쉬었지요.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쌈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여 내게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그럼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때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도다라고 말하죠. 이때 이 여인은 과연 당신이 선지자로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여기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 여인은 말합니다. 이 행동은 인간 예수가 아닌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자가 취한 행동입니다.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여기서 물 길러 오는 그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이 여자는 목말라는 이 물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버려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가페, 즉 포기하다, 돌아보지 않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우물을 깃고자 왔는데 예수께서 메시아심을 확인하시고 즉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여자는 자신의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던 생각을 즉시 버렸다는 겁니다. 이 행동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현상으로 영적인 체험을 즉각적인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안드레와 빌라도도 이와 같은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리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말하되 가로되 와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메시아를 만난 처음의 사람들로서 공통적인 취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이 사람처럼, 빌립처럼 또 이 여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한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지식 없는 믿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향해 나는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의 그 내면의 세계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삭개오, 그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는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체 이대한 체험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체험이 없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히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빌립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9절 30절 말씀해 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하여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동네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주의 구원과 약속을 참여하기 위한 두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떠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지시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그 지역은 우상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떠나왔습니다. 롯은 그 소돔 속 제약을 떠나왔습니다. 살아 우리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더러운 그슬에 생수를 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옛모습의 은혜를 부으신 분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 속에 떠나와야 됩니다. 제약 속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를 거부한다면 약속은 파괴요, 그 효력은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유가 뭐지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허락을 버리란 겁니다. 단호히 물리치란 거죠. 육체의 소욕을 버리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할 수 없으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듯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모든 세상을 떠나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왔다는 겁니다. 나라는 자아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절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제자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제자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둘째,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함을 쫓아 가나안 지역 아주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 기업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사람의 구원과 약속을 얻기 위해서 취할 행동은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약속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께 오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구원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에 의해서 주의 그 병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단의 세계를 떠나 하나님의 세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여러분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세상을 떠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 거함으로, 새롭게 변화받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여인처럼 자신을 온전히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모든 소욕을 단호하게 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